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8편은 한마디로 복된 삶에 대한 것이요, 129편은 고난 중에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형통의 복과 고난의 삶, 이 두 요소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은 보통의 삶에서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양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28편의 첫머리를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문서를 읽는데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 fearer 이렇게 표현했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로 비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복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복을 보면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평범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느끼는 바와 같이 때로는 평범한 것이 또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가장 평범한 모습이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겠다고 비유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은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이요, 기쁨과 보람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할 정도로 대표적인 과수였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정의 한 중심에서 아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열어주는 원천으로서 아내가 자리매김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중요한 특징으로 찾아지는 것이 계속되는 생장입니다. 즉 계속해서 주변에 싹을 냅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력을 의미하고 지속성을 의미하고 앞날에 비추이는 소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한 이러한 축복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현재의 풍성함도 약속되며 또 미래의 소망도 주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미래를 볼 때에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대를 이어 번성해 간다는 이러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9편을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출애굽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이 태동할 시기에 이스라엘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사시대에도 45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침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러서는 먼 나라로 옮겨짐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3절의 표현처럼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판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깊은 상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크고 깊은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은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끝내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묘사를 보니까요, 지붕 위에 풀이 다 자랄 틈도 없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미처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확은 한 줌도 수확하지 못하고 한 알음도 되지 않는 것이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대들이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도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대적들의 형편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8편은 복의 길을 노래하고 있고 129편은 고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모순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얼굴입니다. 분명 믿는 자에게 한없는 축복도 임하게 되지만 또 약속되어 있지만 또한 동시에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대적의 줄을 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견고히 장성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컬어진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로, God fearer, 주를 경외하는 자로 주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로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